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야훼께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시제를 보면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모든 것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됩니까? 24장 1절은 24장 이하에 벌어질 것들에 대한 그 전제 조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야훼의 모든 복을 받으면 24장에 벌어진 일이 벌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24장에 나타난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을 종으로 갖게 된다라는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종으로 갖게 된다라는 것만 해도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거기에서 멈추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종으로 갖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뭐 더 이상 결핍으로 계속 남아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의 그 나머지 삶이라는 거는 그 야훼의 그 속성대로 그 진리의 존재로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뭐가 하나 남죠. 그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존재로 이제부터 살아가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해결해야 될 게 더 남지 않아요? 여러분들 형제는 남죠.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형제는 여전히 지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제뿐만 아니라 이웃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 권능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열심히 진리를 전하면 돼요. 그래도 또 남는 게 또 있다고. 그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남지. 여러분들이 에고로서 기가 막히게 살았던 그 과거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뜨거운 체험을 여러 번 해도 여전히 우리의 그 에고로서의 과거의 삶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고. 과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하지 않으면 그 과거와 나는 계속 어떤 갈등 관계에 놓이게 돼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의 과거의 산물이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그 지옥에 산다라는 걸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나의 그 현재의 신분을 그 자존감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의 과거라고. 이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죠. 창세기 24장이 이삭이라는 한 인물이 아내를 맞이한다는 얘기로 서술되어 있지만 그 맥락, 전후 그 문맥상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구조만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이상한 방법으로 맹서를 시킨 다음에 두 가지를 맹석해요. 하나는 가나안의 딸들을 절대로 아들 이삭의 아내로 맞지 마라. 둘째는 이삭을 절대로 그 자기 조상의 땅, 자기 그 아버지의 친족에게로 데려가지 마라. 두 가지를 단 거예요. 그 명령을 받들은 이 종이 하라는 땅의 그 나호루라는 도시에 가서 거기에 친족들이 살고 있는데 가서 아들의 아내를 얻어오는데 그 아내를 얻어올 쯤 돼서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더 이상 이
24장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그 아내를 아들 이삭이 맞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이삭이 그 아내 그 레베카를 심히 사랑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게 이야기의 구조예요. 종으로 오신 그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했죠. 그죠? 오늘은 이제 그 과거의 문제가 왜 궁극적으로 우리가 평화, 궁극적인 자유에 도달하는 중요한 그 관건이 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는 거를 우리는 24장의 한 그 전제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받을 복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모든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권한은 다 이삭에게 벌써 넘긴 거예요. 이미 이때 다 넘겼다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종이 그 레베카의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그 이삭은 그 왕으로서의 흔들림이 없는 어떤 불안함이 없는 그런 그 지위를 갖게 된 거예요. 모든 것에서 복을 주었다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복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복을 받았으면 나머지 모든 것에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비록 가나안 땅의 한 족장으로서 뭐 복을 받았지만 그거는 모든 것에서 복을 받은 것을 그 예표하는 거야.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복을 주었다라는 건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야훼로 살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야훼가 당신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후의 의심이나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야훼로 살아가기로 그 믿음의 결심을 한 어떤 존재가 과거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지금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집의 가장 나이 든 종에게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장 나이 든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노예로 살고 있다면 이 질문이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가장 나이 든 종이 누구예요? 이 중에 자기 안에 가장 나이 든 종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의미가 있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종으로 살고 있어서 내가 종인데요? 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나이 든 종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이제까지 여러분들 그 애고의 종살이를 했던 존재 가장 나이 든 종은 여러분들 남편이나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여러분들 부모가 아니라 야훼예요. 이 나이 든 종을 뭐의 예표로 해석을 하냐면 그 성령님의 예표로 해석을 해요. 그거는 기존의 뭐 캐톨릭이든 기독교든 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 가장 나이 많은 종, 그 성령의 의지에서 살게 된 거예요. 2절의 마지막 단에 보면 너의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놓아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가장 흔한 견해는 네 손으로 내 생식기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너무 노골적이니까 내 허벅지 밑에 그 손을 집어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것이 고대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맹서의 한 가지 방법이었다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아놔요. 그냥 왜 그게 가장 강력한 맹서였는지에 대해서는 뭐 또 여러 가지 또 견해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명령을 해서 맹서해 하면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신학자들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아, 이거 거룩한 맹세를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아니면 택도 없는 얘기라고 하고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 생식기를 잡고 맹세하는 건 없어요. 어디도. 신학자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존재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종노릇하는 성령의 존재. 아, 그게 우리의 그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과 이 성령이란 존재는 둘이 아니라 하나란 뜻이에요. 이 종을 본 이 하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을 뭘로 받아들이냐 하면 그 야훼로 받아들여요. 아브라함을 봤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야훼로서 받아들인다고.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친족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하면 그 진리를 전승하는 존재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야훼, 그 야훼의 존재로 그 종을 다 받아들인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진리의 존재로 살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누구예요? 나가 아니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이웃인 거예요. 여러분들 형제라고.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존재는 그 에고로서의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이미. 아엠의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에게 있어서 그 아엠이라는 건 그 에고로서 좁은 의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까지도 포괄하는 모든 이웃을 나 자신으로 인식하는 존재인 거예요. 나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나라고 대답하는 존재는 예수가 와서 너네 집 송아지를 내가 좀 탔게 하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칼 들고 덤벼들 사람들이라고 다. 꺼져 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덤벼들 사람들이라고. 그걸 순순히 가져가세요라고 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려면 거기서 나라고 대답하면 안 돼. 근데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 하면 첫째 맹세가 뭐예요? 가나안 땅의 딸들을 내 아들의 아내로 드리지 마라고 맹세를 시켜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까지 사냐면 175세까지 산다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 넘겨주고 이제 자기 삶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가문을 다스리는 이 나이든 종에게 첫째 맹세를 시키는 게 뭐냐면 가나안의 딸들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는 그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드리지 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존재들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두 번의 결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것, 그것이 원래 우리가 그 진리의 존재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녀하고 결혼을 했다고 성경은 표현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걸 적용하면 너희들은 창녀한테 결혼한 존재야 이런 뜻이야 이제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두 번째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건 두 번째 결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두 번째 제대로 결혼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여자하고 결혼한 존재면 이미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진리의 존재로 거듭나면 우리는 반드시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부로서 두 번째 결혼은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으로서 첫 번째 결혼은 누구하고 한 거냐 하면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 배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에고로서의 삶을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 에고로서 죽고 그리스도로서 거듭났다면 이제 당연히 이제 신부를 맞아야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내 본토, 내 친족에게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보면 이 종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이 종이 가서 그 신부감을 데려오려고 할 때
그 신부감이 거절하면 아들을 데려갈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종이 굉장히 좀 앞서가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 4절과 5절 사이에는 좀 더 많은 대화들이 있었다고 봐야죠. 그죠? 왜 본토 땅에 가서 가야 되는지,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5절로 바로 점프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렇다 치고 다 그렇게 됐는데, 신부감이 정해졌는데, 그 신부감이 오지 않겠다고 하면 아들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뭐라고 그래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4장의 앞부분에 결론처럼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는데 내 형제나 가족이나 이웃 중에 진리가 아닌 존재가 있어요. 그죠? 그 존재한테 장가들러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존재가 안 따라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머물면 안 돼요. 돌아와야 돼요, 다시. 자, 이걸 여러분들 과거에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과거를 어떻게든지 현재로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거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죠? 근데 그 과거가 여러분들 진리로 존재하는 여러분들에게 순순히 끌려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가 끌려오지 않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전히 그 과거에 그 즐겼던, 과거에 그 고통받았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쌩쌩하게 살아있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이미 진리로 진리로 살아가는 현재 여러분에게 끌려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바로 버려두고 다시 와야 돼요. 이건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의 존재로 살아가도 여러분들의 그 과거, 그것이 화려했던, 그것이 고통이었던, 아주 굴욕적이었던 그 과거는 여전히 살아있을 수가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그걸 치료하러 갔을 때 그것이 순순히 여러분들을 따라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게 시퍼렇게 살아있고 여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만히 내버두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돼요. 5절하고 6절은 사실은 뒤에 나올 얘기들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7절부터는 그 땅에 어떻게 가야 돼? 그거는 나중에 걱정할 얘기고, 지금부터 이제 그 어떻게 네가 그 아버지 땅에 가는지, 네가 그 과거로의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의미가 뭔지, 그걸 이제 7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로부터 독립시켜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신 야훼의 그 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 약속에 의하면 이 땅은 그 씨앗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의 아내를 얻으러 가는 이 자기 종에게 자기가 갖는 그 믿음에 합당한 어떤 보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야훼께서 얘기한 것처럼 말하는 거냐 하면 그가 그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서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취하게 될 거야. 이 약속을 해요. 천사를 내 앞에 보낼 거야라는 이거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야훼가 보내야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의 약속을 대신하는 거예요? 야훼의 약속을 대신하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면 감옥에서 뭐라고 그래요? 꿈을 꾸시게 하는 자도 야훼고 꿈을 해석하는 자도 야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해석은 누가 해요? 지가 해요? 그럼 요셉은 누구예요? 야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진리의 존재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24장에 나온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야훼로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자, 8절에 이제 그 5절과 6절에 그 종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너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맹세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거야? 그러나 네가 조심해야 될 건 내 아들을 절대로 거기 데려가서는 안 돼. 이걸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의무에서 해방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형제들, 그 본토에 있는 그 신부감, 우리가 그 신부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형제, 여러분들의 과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고통의 기억, 그 쾌락의 기억들이 여전히 지금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면 여러분들은 놓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2번 너의 그 미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훼께서는 우리가 한두 번 거절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계속 성령을 보내서 문을 두들기신다고. 이웃이나 여러분의 그 과거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은 실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냥 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자꾸 되게 하려고 할 필요 없다고. 다음에 또 적당한 시점이 되면 그런 미션이 다시 한 차례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면 결국은 성공에 이르게 돼요. 10절에 보면 이제 그 주인의 모든 것이 그의 손에 있었으므로 이 종이 10마리의 그 낙타를 선택을 해요. 낙타가 10마리라는 거가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릴 때 빈손으로 오시지 않아요? 엄청난 은혜를 갖고 온다고. 근데 대부분의 애구들은 그 은혜만 달랑 따먹고 빈손으로 성령을 항상 보낸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대응을 했던 거라고. 그리고 자기를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잔뜩 주면 그 은혜는 어차피 내가 받을 은혜야, 이거는. 그리고 은혜만 딱 테이크하고 성령은 항상 빈손으로 보낸다고. 낙타가 10마리라는 거는 기꺼이 그 딸을 넘겨줘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모든 은혜를 실었다고 봐야 돼요. 사막의 유일한 그 운송수단이 낙타였으니까. 낙타를 오늘날의 그 자동차하고 비유해보면 좀 적절해요. 백일양은 그 오아시스라는 건 뭐냐? 낙타들이 적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한도 끝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보면 되지, 그죠? 왜냐하면 사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물이 없는 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여행로로서,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길로서 기능을 하려면 이 낙타가 그 임계점, 그 견딜 수 있는 임계점마다 오아시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먹으면 몇 리터를 먹는지 알아요? 자동차 대충 한 3대? 3대 분량의 물을 먹는 거야. 한 번에 먹으면 200리터를 먹는다 이거예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차를 몇 대를 운영한 거냐면 30대를 운영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예물을 싣고 간 거야. 얼마만한 그 은혜를 싣고 가는지 알겠죠. 성령께서 우리의 문을 두들기실 때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문을 두들기면 우리는 그때 필요한 거 그냥 10원짜리, 20원짜리 몇 개 테이크하고 그냥 돌려보내는 게 우리의 그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는 그 이웃들의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과거에 그런 이웃들이었다고. 그걸 거부당하고 또 계속 또 가야 돼. 그게 그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이제 11절이 이제 나오면 자연스럽죠, 그죠? 이제 무사히 도착한 거예요. 무사히 도착해서 이미 그 낙타를 그 도시 밖의 우물 곁에 여인들이 물길로 나올 때쯤 돼서 그 저녁 때 우물 곁에 무릎을 꿇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낙타가 무릎을 꿇었다는 게 뭔가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자동차 30대를 동원해서 가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항상.
생명의 우물에서 항상 신랑과 신부는 만나게 돼 있다고. 10절과 11절 사이에 천사가 앞서가고 종이 따라갔잖아요. 그죠? 천사가 뜨면 항상 거기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야훼가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천사가 있으면 항상 야훼가 있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말이 출애굽기에도 좀 나와요. 23장 20절부터 22절까지. 천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야훼가 있는 거예요. 네? 천사 안에 야훼가 항상 있다고. 자, 이제 10절과 11절 사이에 아무 말도 없이 바로 그냥 11절이 딱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과 함께 낙타 10마리와 함께 야훼가 뜬 거예요, 거기. 근데 12절에 이제 기도를 해요, 이 종이.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14절에 있거든요. 이 종이 아주 기가 막힌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한 여자가 나타날 텐데, 내가 그 여자에 가서 나한테 물 좀 줘라는 얘기를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 여자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덧붙여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어요라고 대답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표를 정하고 기도할 때 그 목표가 엄청나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내가 항상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기도였거나 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야훼, 그 기도를 들으신 야훼께서 했다라는 게 분명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남들 다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갖고는 되질 않아. 그런 기도는 쓸모없는 기도라고. 그건 기도가 이루어져도 뭐 남들 다 이루어지는 기도 그까짓 거 절대로 야훼로 나아가는 진리의 한 모멘텀이 되질 않는다고. 어떤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이 에고가 야훼께로 나아가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런 기도 말고는 쓸데없는 기도예요, 다. 이루어져도 그게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 기도가 된다고. 그냥 선물만 받고 끝난 거야. 선물만 받으면 안 돼. 신부가 돼서 신랑에게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물만 받고 그 저주의 삶을 계속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그건 아주 의미 없고 어리석은 기도가 돼. 기도의 내용은 분명해. 나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런 결과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랬더니 15절에 바로 그 기도가 이루어져 버려요. 말을 마치자마자 나호루의 아내인 밀가의 아들인 부두엘의 딸인 레베카가 나타났어요. 레베카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을 했죠. 그죠? 함정에 빠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는 여러분들 항상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그 이웃,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그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옆에 여러분과 오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좋기만 해서 오래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오래 옆에 있는 게 아니라고. 남편이나 아내가 항상 좋아서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 항상 함정에 빠뜨리는 자로 옆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이렇게 분노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분노하냐면 너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분노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그걸 신부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부로 맞이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뜨리는 자, 그 자를 신부로 맞아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자를 자꾸 옆에 두냐면 여러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그걸 옆에 두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너 나 좀 계속 함정에 빠뜨려줘 하고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게 너무 좋아서 그걸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옆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애가 전 먹다 엄마 젖꼭지 깨물잖아? 엄청 좋아. 여러분들 남편들이, 여러분들 아내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지. 잘해줘봐 그러면 당장 싫어서 내쫓아. 내가 이 괴롭힘을 당하는 걸 이제 그만둘 수도 있거든 항상.
근데 그걸 결정 못하는 이유는 괴롭힘이 좋기 때문에 결정 못하는 거야. 사랑의 이름으로 같이 한다는 건 내용을 보면 서로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괴롭히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리고 괴롭힘을 당해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소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는 많이 달라. 이 삶의 본질은 다르다고. 그 위선자들이 말하는 그 삶의 본질은 삶의 본질이 아니야.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는 누구야? 여러분들을 속임수 써서 여러분들을 자꾸 함정에 빠뜨리는 아내. 가장 사랑스러운 남편은 누구야? 여러분들을 속삭이는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운 남편이야.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들의 사랑은 그걸 능히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크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며느리를 얻으라고. 그래서 그걸 사랑으로, 완전하게 그걸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고. 그러니까 속색이지 않는 며느리를 얻어서 사랑하지 않는 그런 관계로 남지 말고, 속색이는 며느리를 얻어서 그걸 완전히 사랑으로 감싸 안으라고. 여러분들 남편이나 아내나 여러분들 부모나 형제가 여러분 속을 썩이면 그걸 사랑으로 안기만 하면 그게 최고야. 사랑이 모자라 지금. 미움이 커. 그러면 미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키우면 돼요. 그러면 그 미운 짓 하던 게 더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진리를 자꾸 던져줘야 돼. 진리를 자꾸 던져줘서 걔네들이 엄마 아빠의 그 진리,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자꾸 해줘야 된다고. 애들이 엄마 아빠한테도 관심이 없고 그러면 그 진리를 자꾸 던져주는 수밖에 없어. 이 낙타가 한 번 먹으면 한 도람통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기도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기도냐 하면 자동차 30대의 기름을 물을 길어서 기름을 넣는 거 아니야. 사실 그건 어떻게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텍스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 기도가 다 그래. 우리 기도가 에고의 어떤 그 건전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리브가가 마치 그냥 몸무게가 50kg도 안 되는데 얘가 그냥 뭐 도람통을 들고 10번을 길어야 된다면, 그거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 그지? 근데 우리도 사실 그런 기도를 다 하는 거야. 이걸 보고 어떤 목사들은, 리브가는 굉장히 그 직업을 가진 커리어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그러니까 뭐, 철의 여인처럼, 우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철의 여인처럼 이렇게 애들 키우고 남편 수발하고 직장 다니고 뭐 사회생활하고 하잖아. 그거에 비유하는 목사가 있긴 있어. 그러나 그런 개념으로 구태보지 않더라도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항상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이루시는 게 야훼지. 그냥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쓰레기 같은 기도를 이루시는 거는 그냥 내가 하면 돼. 그런 건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언뜻 보면 엄청나게 뭐 키도 한 180 정도 되고 뭐 몸무게도 뭐 100kg 넘어서 꿀뚝꿀뚝한 그런 여자일 것 같잖아. 그죠? 기도의 내용으로만 보면. 근데 지금 여기 뭐라냐면 fair, 아주 아름다웠다는 거야. 그죠? 아름답다라는 말은 비례가 맞는 거 아니야. 비례가. 그죠? 사람이나 물건이나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건 비례가 맞는 거거든. 그죠? 비례가 맞는 거야. 그리스도가 그 신부로 맞는 건 누구예요? 사실은 항상 창녀예요, 창녀. 그리스도가 찾아다니는 신부는 창녀라고. 호세아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호세아가 누구하고 결혼하면 창녀하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창녀인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창녀가 뭘로써 시집가는 거예요? 처녀로서 시집가는 거예요, 창녀가. 그 세상과 그 각종 욕망과 결혼했던 이 에고가 이제 그런 걸 모두 떨쳐버리고 다시 순전한 처녀가 돼서 그리스도하고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처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이제 그 기도한 대로 실행을 하죠. 그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기도한 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한 대로 실행을 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줄 거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지는 실행은 하나도 안 하고, 응답만 바라면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하기로 한 건 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응답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는 것도 항상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예?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응답이 오진 않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에 응답이 오진 않잖아. 그죠? 그렇잖아? 목표를 세우고 예. 거기에 가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루어진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기로 한 것까지도 안 할지는 않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하기로 한 게 있잖아. 그죠?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건 해야지. 그지?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했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그 우물가에 어떤 처녀가 와서 나한테 와서 물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겠지.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야?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어야지.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어야지. 우물가에 기다리지 않고 어디 엉뚱한 데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항상 있는 거야. 그랬더니 19절에 응답이 왔죠. 그죠? 그 종에게 물을 먹이자마자 그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물을 먹을 때까지 내가 물을 길겠습니다. 낙타들이 먹을 물을 길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이제 20절에 나와요. 그죠? 21절에 이 남자가 하는 모습이 재밌어요. 이 남자의 정서적인 그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너무 놀랬지. 근데 놀라지 않은 것처럼 21절에는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랬지만 놀라지 않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놀라운 일을 봐도 우리가 기도한 거라면 놀라지 않지. 그지? 놀랐지만 놀라지 않은 거지. 그죠? 그게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를 해서 이루어졌을 때 놀라지만 미리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놀라지는 않아. 그러나 사실 놀랐지, 그지? 놀랐지만 놀라지는 않아. 21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가만히 있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졌지만 과연 그 아브라함이 목표로 했던 신부를 얻어오는 것까지 연결될 건지 그때까지는 잠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기도를 하고 작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작은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아직 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 그때는 잠잠해야 돼. 애가 예를 들면 우리 정윤이 같은 걸 예를 들면 얘가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뭐 위대한 프리마돈나나 뭐 위대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걸 꿈을 꿨다 치자 이거야. 그럼 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그래서 너무 수선 떨 필요 없어. 어디 뭐 국립극단에 입학해 뭐 들어갔다 그래서 너무 수선 떨 필요 없다고. 놀랍긴 그렇지? 그거 갖고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감사해야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 자기가 원래 가야 될 목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은 이미 어떤 목표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그 작은 기도를 했지만 목표는 뭐예요? 이 신부로 얘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데리고 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기도, 큰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작은 목표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 설사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 종은 그렇게 뭐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자기가 볼 때 너무 멋진 리브가가 아니고 예를 들면 못생긴 애가 와서 지금 자기가 기도한 걸 이뤘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실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해됩니까? 마치 여기는 뭐 기도했더니 정말 기도한 거 이외에도 너무 이쁘고
뭐 처녀 같은 여자가 와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되잖아. 근데 뭐 솔직히 얘기해서 못생기고 뭐 이런 여자가 왔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이쁜 걸 달아서 기도를 하면 되지. 이쁜 걸 달아서.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저는 이뻐야 돼요. 그걸 달아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 그 사람 뭘 잊어버리게 돼? 큰 기도를 잃어버리게 돼. 큰 목표를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이삭의 마누라를 얻어서 가는 그 목표는 잊어버리게 된다고. 항상 작은 목표에 연연하잖아? 그럼 절대 큰 목표에 다다르지 못해. 이제 자기 기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이제 기도가 이루어졌고, 또 그 큰 기도, 큰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22절에 이 남자가 하는 걸 잘 보세요. 예물을 꺼내서, 그죠? 그것을 신부에게 줘서 걸어버리죠. 아예 그냥, 그죠? 신부에게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1차 기도가 응답됐잖아요. 그죠? 이제 거기에 배팅을 거는 거예요. 1차 기도가 응답돼도 어떤 존재들은 2차 기도 응답될 때까지 배팅을 안 해. 3차 기도가 이루어져도 배팅을 안 해. 그럼 자기만 고통스러운 거야. 1차 기도가 이루어지면 배팅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골든 링, 여기 이어링이라고 되는데 이어링은 아니고 그냥 링이에요, 링. 이 당시에 그 성경의 그 주인공들은 결혼을 누구하고만 하냐? 꼭 친족하고만 해. 아무하고나 안 해, 결혼을. 그러니까 사촌, 조카, 혹은 그 배다른 형제하고만 결혼했다고. 그렇게 결혼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진리를 전승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만 가지고 있는 이 진리, 그 하나님의 그 직접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이 진리, 우리 안에 있는 그 야훼의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만 결혼했다고. 근데 이 사촌 간의 결혼이 언제까지 이어지냐 하면 예수님 때까지 이어져. 예수님 족보들이 다 사촌 간에 결혼한 거야, 다. 사촌 간, 형제 간에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이 진리를 전승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근친상간이 벌어졌다, 상간으로는 폐해가 벌어졌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주인공들은 다, 사촌이나, 이 형제들이나 이렇게 결혼을 했다고. 우리나라로 거기까지 우리나라도 그 조선조에 들어와서 그 주자학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다 근친간에 결혼했다고. 우리나라도 그래. 그러니까 이 근친간의 결혼은 성경 기록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중간에 바뀐 거지, 우리가 원래 그랬던 건 아니라고. 난 그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봐요. 진리, 자기 그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께 결혼하는 게 맞다고 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